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한시적 예배 중단으로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주 안에서의 모든 형제 자매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를 알아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이지만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한 신앙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마다 찾아가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의 역사는 너무나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증거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과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체험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오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하시고 치유하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9절까지입니다. 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통치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간의 땅에 대한 지배권, 다시 말해서 통치권. 예.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기에서 형상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영혼. 몸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은 창세기 2장 7절 호흡이 있는 육신을 그때 이제 좀 더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형상이 언급되면서 우리 역할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이 가지는 땅에 대한 통치권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시편 8편에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이 지배력과 관리권, 통치권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의 영광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인 영화와 존귀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는 우리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치권, 다시 말해 지배권은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이성적이고 지적인 그런 일반적인 요소들은 타락해서도 존재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일치하는 어떤 도덕적인 면은 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면이죠. 그죠?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이 당시에 아담을 처음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이죠.
그때의 하나님 아담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보시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 형상에 속한 그 거룩함과 진정한 의의 상태가 있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러면 타락하기 전의 아담과 중생하고 구원받은 인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요. 그 차이는 어린 싹과 같은 형태로 아담 안에 존재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싹이란 씨라고 얘기해도 좋죠. 그 씨 자체는 완전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부분적으로 완전했다 이 말씀입니다. 씨니까. 예를 들자면 완전한 밤과 완전한 밤나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완전한 밤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중생하고 거듭난 우리에게 비교해 보면, 물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몸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완전한 밤나무예요. 자, 아담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아담과 구원받은 우리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는 밤나무에 속하고 아담은 밤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멘. 그 밤이라는 것은 완전한 겁니다. 그렇죠? 그 자체로 보자면. 그러나 그것은 어떤 그 밤나무의 그 잠재력이 그 안에 있는 거지요. 아직은 피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의로움, 그리고 진정한 거룩함은 밤 안에 어린 싹의 형태로 완벽한 형태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직은 예비 상태입니다. 시험 중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예비 상태는 이제 앞으로 더 큰 존엄과 영광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고, 또한 타락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런 예비 상태로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딱 한 가지 언약을 맺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예,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대강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9절까지 대강의 요점입니다. 이제 창세기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자세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죠? 이 다스리게 하자는 것은 이 뜻이 뭐냐면 1장 26절의 뜻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살기 좋도록 이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신혼부부 집에 들어갈 때 집을 다 인테리어도 해놓고 냉장고, 에어컨 다 갖춰놓고 드디어 그 주인공인 부부가 들어가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예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성숙한 남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다,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영혼을 지으셨다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셨다. 예. 여기 나중에 에베소 4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뜻이 그겁니다. 27절 볼까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죠? 아멘.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자연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아멘. 아까도 읽었지만 시편 8편 6절에서 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만물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그죠? 아멘. 예. 우리가 그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소유한 제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며 섬기는데 그 힘을 얻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피조물을 섬기거나 또한 그것들에게 굉장히 끌립니다. 탐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계의 동물, 그 피조물을 정확하게 통치할 때에, 그것을 초월할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아멘. 인간은 결코 그 여기 자연계 동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따지는 권력과 또 명예나 또 물질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잘 써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물으신다면 가장 밑에 피조물, 다시 말해서 자연계, 물질, 동물이 있고 그 다음번에 우리 인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질보다 그 위에 하나님,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영혼의 그렇게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피조물 위에 인간이 있고 인간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명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로 되었기 때문에 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반드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그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을 참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렸죠. 전도서 가볼까요? 전도서 12장 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요한받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라고요? 청년의 때. 청년의 때라는 것은 물론 청년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60이 넘었지만 아직은 젊습니다. 왜냐?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에, 그치? 그쵸? 그러나 이제 곧 우리의 공고한 날이 옵니다. 그때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참으로 늙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젊었을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이는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치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나도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다가 아니고 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그죠? 내 영혼을 그러니까
내가 본래 없었으므로 참으로 내가 살아갈 때 없는 듯이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없는 듯이 살아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것처럼 나도 내 몸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2절에 보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아멘. 자, 우리 3절부터 볼까요? 여기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또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라는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 땅의 겨울의 기후현상을 가리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냐? 사람이 늙으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또한 침울해집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3절에 볼까요? 그런 날에는 우리가 늙었을 때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이 뜰 것이며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떨릴 것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일을 많이 하지요. 늙으면 손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육체 자체가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손가락 움직이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또 3절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이것은 구부러진다는 것은 다리에 힘이 없음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죠? 사람이 다리가 튼튼해야 힘있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라는 말은 우리의 치아의 형편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늙으면 이빨이 상함으로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죠. 그것은 건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또한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는 것은 눈이 흐려질 것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늙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라는 것은 우리의 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 청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도 예전에 뇌출혈을 입었을 때 선망현상이 왔었어요. 그때 귀로 청각으로 환청이 들렸다고요. 환청이 실제로 들린 건 아닌데 들린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이 귀로 들어올 수도 있다. 잘 때도 눈은 감지만 귀는 열고 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우리 귀를 통해서 나쁜 소리를 듣거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인자들 봤을 때 이 정신이상 살인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귀에 분명히 저 사람이 너를 죽일 것이라 라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죽였대요. 자기가 먼저 죽기 전에 그 사람 죽이자 이런 생각이 난다는 것은 참으로 이 청각의 소중함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4절에 보시면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것도 역시 노인의 치아가 없으므로 음식 먹을 때 별로 소리가 안 난다는 것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또 4절에 사람이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늙으면 잠을 깊이 들지 못합니다. 새 소리를 듣고서도 잠을 깹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잠자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젊었을 때 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은 순간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럼 아침이에요. 그만큼 젊었을 때는 잠에 의해서 참으로 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진 상태를 우리가 많이 체험했죠. 그 다음에 또 역시 4절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며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대가 약해져서 힘있게 발성하지 못함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라는 것도 늙은 사람이 멀고 험한 길을 가기에 용기가 없음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살구나무는 참으로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우리의 머리털이 휘어짐, 물론 여기 전도서에 다른 얘기도 나오죠.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는 사람이 늙어서 머리털이 휘어짐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역시 늙어서 그 몸을
참으로 움직이기 곤란하게 됨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또 보시면 의욕이 거칠이니 원욕이 거칠이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식욕도 없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열정이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라는 말은 이는 이라는 왜 그런 거 하면 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시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6절이 이 한 장소에서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물을 우리가 우물이라는 것은 참 귀한 비유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길로 갔을 때 예수님과 만난 장면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갈증이 나서 그 갈증이라는 것은 인생에 대한 그 갈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물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물을 먹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물물을 기를 때는 그 지시대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 팔스타인 땅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우리가 사진으로 많이 보셨죠. 거기에 은줄로 감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줄이. 그리고 금그릇이 줄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이 바퀴를 딱 돌리면 금그릇이 내려가서 물을 뜨고 다시 감아서 올리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라는 말은 사람이 인생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일시적인 잠깐 지나가는 이 삶에 온갖 노력을 들이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렇죠? 네. 이 바퀴란 것은 돌고 도는 인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게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가 그랬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죠?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냥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렇죠? 이 우물이라는 것은 또 하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세상의 쾌락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됩니까? 억겁의 시간이 지나가야 되죠. 금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금이라는 것이 깨지는 물질이 아닌데 또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이 지상에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극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지요. 점 같은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죠? 흙이란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그 흙입니다. 이 인간의 몸을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의 몸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1장 26절은 뭐예요? 우리 영혼을 지으셨다.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우리 영혼을 의미하고 여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거죠. 몸이 있어야 호흡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2장 7절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몸을 지으셨는데 그 몸이 여기 전도서 2장 12장 7절에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를 항상 기억하고 그와 하나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죠? 창조자를 기억하고 말하자면 믿지 않고 산다면 모두 다 허사다 이 뜻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넘어갈게요.
이 사람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를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것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멘.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명보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안다는 차원보다도 저절로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말씀이.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입에서 저절로 나오죠. 그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멘. 자,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이끌어 주시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젊은 날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참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참으로 형통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억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싹이에요. 그것은 뭐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열매 맺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아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재물을 탐하거나 또한 자연을 숭배하는 걸로 떨어지면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십니다. 사람이 물질을 탐할 때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사람이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자, 2장 가볼까요? 2장. 2장 1절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따로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안식일 날 또 일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작을 하지요. 곡식을 까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왔다. 생명을 위해서는 일을 해라. 다시 이렇게 안식일날이 일하는 날로 바뀝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시 너무나 중요한 주제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4절 볼까요? 4절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이란 말은 역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구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앞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2장 3절까지 나오는 말씀하고 이상하게 조금 다르죠? 그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시 또 다른 각도로 조명한 겁니다. 2장 4절부터 말씀은. 그렇죠? 네. 그래서 5절 6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조 제3일에 초목이 창조되었다고 하셨는데 또 여기 와서는 초목이 이제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고 이 여기서 얘기하는 초목이고 초목이라는 것은 뭔가 이게 채소도 나오죠. 밭들에는 채소가 나지 않는. 이것은 사람이 경작함으로 자라날 수 있는 특수한 초목이나 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말하자면 만약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일을 했어요. 그래도. 그러나 수고하지 않았죠. 땀을 흘릴 정도로는 일을 하지 않고 참으로 여유롭게 일을 했다. 아름답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그렇게 갈립니다. 그렇죠?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노동을 허락하신 것은 귀한 겁니다. 즐거운 노동이죠, 이거는. 그렇죠?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노동입니다. 그렇죠? 그래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6절에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여기서는 그 육신을 창조하신 데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네페시하야. 그래서 생명 있는 자, 생명 있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절부터 9절까지 이제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늘 건강케 하고 늘 젊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나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자대로. 그러나 더 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상징입니다. 실제 있었던 과수예요. 그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생명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 생명나무가 귀하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는 이 땅에 이 대우주를 다스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어 있는 인간의 나의 존재 가치와 인생을 지금 이 시간 깊이 깨달으시고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 모셔드리고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오늘 말씀대로 항상 창조주를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으로부터 솟아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 들려주시고 성령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기쁨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을 누리는 귀한 우리 치료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